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하나소나의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자신 혼자 스스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을 헐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휘장과 커튼을 찢으시고 오픈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로 38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마가복음 15장 37절로 38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숨지실 때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 안의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뢰하고 속죄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을 뵐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하여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우리와 대면하여 마주하시며 모세와 친구처럼 이야기하셨듯이 우리와 친구처럼 대면하여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지난번 설교를 통하여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경건의 시간을 갖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성경을 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 18절을 암송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경건의 시간을 갖기 전에 잘 맞는 기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기도하면 좋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과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자신의 성경 읽기 계획에 따라 성경을 차례대로 읽으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1년에 한 번 신구약을 일독하면 좋습니다. 열망이 크신 분은 1년에 2독도 좋고 1분기에 1독도 좋습니다. 너무 바쁘신 분은 2년에 1독도 좋습니다. 1년에 1독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구약성경 3장, 신약성경을 1장을 읽으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천천히 뜻을 음미하면서 읽어 내려가십시오. 세 번째는 조지 밀러가 사용한 5가지 질문을 기억하고 한 구절에 집중하여 한 가지 질문을 사용하여 묵상을 발전시켜 나가십시오. 5가지 질문은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 sin, 내가 버려야 할 죄는 없는가? 두 번째, promise, 내가 주장해야 할 약속은 없는가? 세 번째, example, 내가 따라야 할 본은 없는가? 네 번째, command,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인가? 다섯 번째, knowledge,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새롭게 배운 것은 무엇인가? 성경 한 장을 읽을 때 비록 여러 가지 배워야 할 원리들과 말씀들이 있지만 모든 원리들과 말씀들을 묵상하여 펼쳐나가기보다는 오히려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하여 묵상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공부가 아니고 경건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5가지 질문에 맨 앞 스펠링만 연결하면 SPECK가 됩니다.
외우기 쉽게 스펙라는 단어로 기억하면 좋습니다. 스펙은 사전을 찾아보면 작은 얼룩, 자국, 반점이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배운 말씀을 한 구절로 제목을 잡으십시오. 예를 들면 이웃을 사랑하자, 겸손하자. 다섯 번째는 묵상을 통하여 깨달은 내용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써내려 가십시오. 여섯 번째는 배운 바 말씀을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적용이라고 일컫습니다. 적용은 3P의 원리를 따라 하십시오. 첫 번째, 퍼스널. 적용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어야 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꺼내십시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마십시오. 자신이 변화되고 개혁되고 자신이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 possible. 적용은 생활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불가능한 것보다는 당장 실현 가능한 것부터 실천하십시오. 예를 들면 과부 2렙돈의 헌금에 필 받아서 하나님 나의 전 재산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을 해봐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쳐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안사람이나 남편과 자식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녁밥도 얻어먹지 못할 수도 있어요. 차라리 헌금의 퍼센트를 10%에서 20%로 올리는 것이 훨씬 실천 가능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예를 들면 섬김을 위해서 안사람의 설거지를 대신해 주는 것은 좋은 적용입니다. 이와 같이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practical. 적용은 추상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이며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면 좋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필 받아서 하나님,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70억의 영혼들을 오늘 하루 사랑하게 하소서 하고 적용한다면 너무 추상적이지요. 차라리 오늘 지하철 역사에서 만나는 노숙자에게 김밥 한 줄을 사주겠다고 실천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적용이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은 따로 제목을 가지고 자세하게 설교를 준비하겠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지요? 비록 단순하지만 날마다 갖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경건의 시간은 매일 해나갈 때 횟수를 거듭할수록 경건의 능력은 점점 커집니다. 당신도 한번 이 경건의 시간의 축복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인 두 가지 지침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기 좋은 시간과 장소를 택하십시오. 조용하고 방해받지 아니하고 묵상과 기도를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여야 합니다. 가능한 한 아침 시간이면 좋습니다. 또는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맞는 시간이면 족합니다. 주부 같은 경우는 아이들 학교에 보내놓고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두 번째, 노트를 준비하여 기록을 남기면 좋습니다. 종이 노트도 좋고 노트북, 컴퓨터, 스마트폰 모두 좋습니다. 당신도 오늘 배운 경건의 시간의 방법을 따라서 내일부터 한번 가져보십시오. 정말 은혜스러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과 말씀과 능력으로 힘입어 매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 1. 오늘 설교를 통하여 배운 교훈과 축복은 무엇입니까? 2. 궁금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